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여러 구전되는 말씀들, 그걸 종합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큐 자료라는 것을 토대로, 이 두 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경하는 조상 중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 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의 후손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째로 마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인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을 우선해서 주께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방인 여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해쪽 속, 이방 지역인 해쪽 속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증거처럼 제시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바벨론 지역 같은 먼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한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이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연결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심, 태어나심은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된 계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었듯이 여기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족보에는 남자 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낳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낳아야 되는데 남자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내는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족보의 기록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서 주체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그런데 단순히 요셉과 약혼하고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는 상태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신적인 권능으로 세상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21절부터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록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를 통해 요셉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교만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성경이 이때 많이 기록이 되어졌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의 없어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시대처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의 마지막 즈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3차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 시대에 하고 있을 그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기원전 63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유대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50년이 지나서 80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에 승천하셨으니까 50여 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예언하셨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꼭 기록한 것으로 마태복음이 맞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초자연적 잉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잉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잉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바를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받을 때 위로받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